3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곳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 습관을 주셔서 아침마다 깨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의 삶으로 인하여 고단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려워서 마음 괴로울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심령이 더 굳건해지므로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겪어내야 할 많은 어려움과 또 모든 시련과 역경들을 능히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실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늘 그 마음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또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돕는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은총의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하나님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형편까지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광풍이는 거친 삶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광풍이 잦아들고 그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모든 삶이 평안토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침마다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오니 주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절제하며 근신하며 인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 이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항상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장애물이 아무리 높다 한들 오직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모든 장애물들을 다 날아오를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속히 응답하여 주심으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님 예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 손주들을 기억해 주시고 새 학년을 맞이하고 또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어린 자녀 손들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하고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온 가족들을 늘 주님 지켜주시고 그 출입을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영과 육이 건강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이들 저들의 모든 그 신음소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선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육신의 그 괴로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읽고 그 말씀 마음에 묵상할 때에 주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상처 입은 그 부위마다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의 뿌리까지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 성도들의 체질까지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 더욱더 은혜 안에 기쁨과 강건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일터에서 일할 때마다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아름다운 품성으로 그 직임들을 잘 감당하여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일터가 복을 받고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지켜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시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온 마음 중심을 연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 동안도 이 예배의 영상을 시청하며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52편의 말씀을 보시면 그 1절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 다윗의 맞쓰길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맞쓰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준 교훈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옆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시편은 모두가 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이 노래, 이 시편 52편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우리의 영에 늘 충만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의 그 제목을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자, 이 시편 52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 속에서 지어진 시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신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또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울이 죽인 자는 그냥 천천에 불과하다, 이렇게 다윗을 더 높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 왕에게보다는 다윗에게 기우는 것을 보면서 이 사울 마음 가운데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악령이 임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가 다윗을 쫓아다녔던 겁니다. 이렇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이 어느 날 이 노비라고 하는 그 마을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높당에 있는 그런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자, 다윗이 이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마침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줄 것이 없다 말하지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그런데 저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은 지금 내온 것이 있으니 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지 않으면 그럼 이 떡을 내어주겠다 말하면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을 그들에게 내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내가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칼도 창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니 나에게 좀 무슨 어떤 무기를 좀 줄 것이 있으면 달라라고 요청을 하자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 당신이 예전에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우리가 탈취했던 골리앗의 칼이 있으니 그것을 가져가라고 골리앗의 칼까지 다윗에게 내주었습니다. 자, 그때 바로 그곳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광경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찾으면서 신하들을 추궁하면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이야기하는 자가 없다고 사울 왕이 매우 꾸중하고 야단을 하자 그때 도액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왔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잔뜩 화가 난 사울 왕이 바로 이 도액의 말을 듣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고 그에게 그 모든 책임을 묻게 됐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은 사울 왕에게 아주 의로운 말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면서 왕의 그 허물에 대해서 제사장이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때 사울 왕이 이 아히멜렉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아히멜렉과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의 그 호위 병사들이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사울 왕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사울 왕이 바로 이 고발했던 이 다윗에 대하여 아히멜렉 제사장에 대해서 고발을 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네가 가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도액이 바로 이 아히멜렉과 또 그의 모든 식솔들, 그 높당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바로 85명이나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52편은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자, 이제 1절 말씀해 보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여기서 포악한 자는 바로 도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못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의 모든 가족들 또 많은 제사장들이 85명이나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이 포악한 자 도액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도액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달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바로 이 말씀이 이 시편 52편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체적인 52편의 주제입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3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4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자, 여기 2절과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혀, 또 말함, 또 남을 해치는 모든 말, 자, 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2절, 3절, 4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이 간사한 자가 사울 왕에게 다윗과 아히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다 고발의 받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겪게 되고 또 의로운 제사장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너의 혀가 심한 악을 꾀했다. 바로 너의 혀에 너라고 하는 것은 도액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삭도같이 날카로운 칼날같이 네가 간사하게 행하였다. 또 네가 선보다는 악을 사랑하면서 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거짓을 네가 사랑하였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 도액의 악행에 대해서 다윗이 이러한 말씀들로 그의 모든 악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묵상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도액과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다윗도 사람 때문에 참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주변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의 도액처럼 어떻게든지 사울을 돕는 자가 아닌 사울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항상 우리를 돕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들도 가득합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입니다. 주변에 도액 같은 그런 인간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지혜로워야 하고 더욱더 담대한 용기를 가져야 하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결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실하심을 늘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도액은 생각했을 겁니다. 사울 왕을 붙들어야 내가 산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이 악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울 왕에게 줄을 서야 내 인생이 성공한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들어서서 내가 저 사람을 붙들면 내 인생은 환하게 길이 열리겠지 하는 얕은 꾀를 가지고서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마음이 저들의 악한 그 꾀에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실 것이다.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서 너의 장막에서 뽑아내버리고 너의 뿌리까지 그냥 뿌리째 뽑아버리실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영원히 너를 멸하실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확고한 믿음, 오늘 이것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의로운 삶에 대하여 보상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리실 것입니다.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그저 얕은 꾀를 가지고서 악을 도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배워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의로운 사람들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참 이것은 두려운 일이구나 하면서 마음 가운데 숙연해져서 그 악인들이, 악한 자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7절에 이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도모하여 악한 꾀를 가지고 살아간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자들이다. 이렇게 비웃으며 말하게 될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 7절 말씀이 매우 교훈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의지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실 것이고 그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그저 자기의 호의호식,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기 재물에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풍부한 재물을 주심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 재물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스스로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내가 이렇게 악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든든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어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반대로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8절 말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영원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의지하며 삽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고 내 경험이나 내 가진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 은혜만을 내가 바라면서 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이것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또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가 푸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푸른 감람나무처럼 날마다 시절을 따라 늘 때를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아버리실 것이지만 의로운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베푸시는 것,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영원히 주님께 감사를 하고 주님의 그 이름의 선하심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주어져서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요, 주님께 영광된 삶이요,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52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여기저기 이렇게 참으로 방랑의 삶, 도피자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에게 이 시편 52편의 말씀은 너무나 크나큰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칼날 같은 그런 말로 다윗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이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심판하실 것이지만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와 악이 가득합니다.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복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의 말을 행하며 언제나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한다 했으니 주님이 이 말씀이 교훈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물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경력이나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여 푸르고 청청한 복된 은혜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예배로 한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그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